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3등과 3류의 차이를 아시나요? 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기를 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고, 류라고 하는 것은 또한 위치, 삶의 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수나 순위나 등급은 경쟁을 나타내지만 이 류는 얼마만큼 됨됨이 질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3류란 질, 영어로 퀄리티라고 하지요. 이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질이 안 좋다, 질이 형편없다, 그러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지 1등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1등이 다 인류는 아닙니다. 1등이지만 3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등이지만 인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으로 인류같이 살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요. 3류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3등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3등이 있어야 2등과 1등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류는 책망의 대상입니다. 본받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참 이 땅에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치만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왜 저거밖에 못할까?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다른 것은 인류로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가서 선진국 대열에 끼었는데 왜 정치는 그렇게 안 될까? 안타까운 면이 참 많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인류 정치가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3등도 칭찬하십니다. 꼴찌에게도 격려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km를 달리고 온 1, 2, 3등에게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지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에게도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3류는 아닙니다. 3류는 책망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1등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늘 3등같이 꼴찌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기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같이 생각하고 산 바리새인은 책망하시고 3등같이 그렇게 살았던 세리와 또 기생은 아멘으로 받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1등 같은 3류인지 3류 같은 1등인지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은 3등이라도 괜찮습니다.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질적인 퀄리티가 그에게, 그의 가슴에, 마음에 채워주어서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비록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삼류가 아닌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인류 그리스도인은 존경받습니다. 인류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인류의 삶을 살지 못하고 1등만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삼류로 전락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1등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더 좋은 것입니다. 질적으로, 내면으로 채워져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군인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모범을 보이는지 주님은 그를 인류 그리스도인, 인류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도 좋은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만일 군인이라고 하면은 인류 크리스찬 군인이 되면 좋겠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인류라고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인품이나 모든 것이 다 느껴집니다. 향기가 느껴집니다. 1등이지만 1등을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사는 사람은 저만치 삼류 인생을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품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내면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은연중에 그것이 다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같이 생활해 보다가 어떤 막닥뜨린 골목에 닥쳐 있을 때에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이것이 등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나만 좋아서 뛰노는 그러한 삶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군인과 같은 자세와 정신을 일깨워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병사들은 그저 이해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지휘관의 모든 인격이 이 부하들에게, 쫄병들에게 다 이미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적인 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돌격 앞으로 해도 부하들은 지나 잘하지 뭐, 지나 나가서 싸우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휘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멘하고 돌교가 부러워할 때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100%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군사라면, 그러한 군인이라면 참으로 좋은 군인입니다. 제가 그 전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부터 제군들은 민간이 아니라 군인이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관물이지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다. 명심하고 이제 훈련에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관물이다. 관에서, 국가에서 죽이든 살리든 나는 이제 내 거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십 가지 암송하는 암송 그러한 제목을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기의 목적, 개인의 소유를 명백히 하고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며 전체의 통일을 기함에 있다. 끝!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기합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기하는 일이야. 자기 옷에도 주기, 심지어는 팬티, 런닝에도 다 주기를 합니다. 내 거라는 거지, 이거 내 거. 나는 관물, 국가에 속한 거라는 거죠. 군인이란 전쟁을 대비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게 군인입니다. 전쟁이란 하나의 힘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화목, 화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군인인가? 군인이 계속 모여서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군대가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병사 한 사람이 모여서 분대가 되고 소대가 되고 중대가 되고 대대가 되고 연대가 되고 군단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라고 말해요. 병사라고 말해요. 그냥 군사, 그냥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므로 전쟁이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비교한 것은, 군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늘 승리할 수 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쁜 병사, 나쁜 군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 징병제로서 다 징집을 받아서 만 20세 이상이면은 군대에 갑니다. 집 생각, 뭐 무슨 생각, 다 어떤 생각이 있어도 군인은 전쟁이 먼저입니다. 전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징병제는 이 모든 군사들을 사병들이죠. 출퇴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병영 생활을 하게 한 공동체니까 너희들이 죽어도 가서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 그런 공동체 생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징병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모병제, 돈을 주고 월급쟁이로 사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심이나 애국심 같은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잘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용병들, 모병제의 단점이지요. 우리나라도 1964년에 시작된 월남전쟁, 베트남 전쟁에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돈 받고, 월남 같은 사람들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고엽제 병에 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돈 받고 가서 월급쟁이 군인으로 싸우고 왔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멋있는 싸움을 싸웠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때 갔던 부대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맹호부대, 육군 파병 맹호. 그 다음에 또 무슨 부대? 청령부대, 해병대 청령부대. 또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들 갔던 무슨 부대? 비둘기 부대. 가서 그냥 뭐 대한민국을 떨치고 왔잖아요. 돈도 벌고. 막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은 더 막강해져 세계 5위입니다. 우리 군인 출신 한상호 집사님 계시잖아요. 군인 정신으로. 모병제, 돈 받고 월급쟁이로 하는 사람들은 돈만큼만 내가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젊은 청춘을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산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그쪽으로만 전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울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연식이 많이 지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군병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16개국에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수많은 타국에서 이름도 성도 모를 이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 와서 산화된 유엔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시다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그 탑들이 있잖아요. 전사자들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유엔군이 원하는 데는 가서 파병하는 거예요. 아프간도 파병하고, 뭐 어디도 동티모르에도 파병하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디든지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7,000여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 가서 정말 원주민들한테 가서 생명을 걸고 싸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눈물겹습니다. 7년, 8년 만에 한 명 그리스도 영접시켜서 세례주고, 이게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풍토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군인 중에도 자부심을 갖는 군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 빼고 우리나라만.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특별히 자부심이 있는데, 그거 무슨 군대라 그래? 뭐라 그래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해병대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군대보다, 어떤 군사보다 나는 나의 이 해병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누가 와도 나는 섬멸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군대 있어요? 특전사 있습니다. 특전사. 특전사는요, 공중에서 막 낙하도 시키고요, 뭐 해병대보다 몇십 배 더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물속에도 집어넣고 공중에서도 떨어뜨리고 뭐 별 훈련을 다 시킵니다.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특전사에 차출돼 가지고요, 거기 무슨 예수 믿는 게 있고 뭐 교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겨서라도 가고 그냥 막 그냥 온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몇 달 몇 날을 맞니까 그때서야 교회 보내더래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고참들 다 전도하고요, 쫄병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부대장까지 다 전도했대. 부대장까지.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좋은 군사.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좋은 군사로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 주님이 요구하는 좋은 군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대장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대장과 내가 함께라야지, 이게 뭐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병사는 군사라는 말이에요.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병을 의미합니다. 솔저, 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개 위관급이나 영관급 장관, 장군들을, 또 그다음에 장교들은 출퇴근을 합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사관도 돈을 받고 하는 직업군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출퇴근을 시키는데, 병사들, 군사들, 군인들은 모병, 징병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먹고 자고 한 공동체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장과 함께, 대장이, 지휘관이 받는 고난도, 어려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늘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도록.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대장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못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오순절 전에 못했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출행난 갔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좋은 군사일까요? 나쁜 군사일까요? 나쁜 군사야.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순절을 경험하고 이건 나쁜 군사다, 이거는 뭐 군인도 아니다, 그렇게 맘먹고 오순절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를 바로 지셨지만 나 같은 도망자가, 배신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제대로 지느냐, 거꾸로 지어서 죽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대장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자리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대장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날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은 이러한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병영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1년 반이면 제대하지만 저희 때는 3년 6개월 꼬박 다 했어요. 가끔 외출, 외박, 휴가는 있어도 함께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병영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출퇴근시키지 않고 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군이 나타났을 때에 적군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전술, 전략, 별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러한 군사, 이러한 군인, 이러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건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하고요, 내 생활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다 내 대신 살아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일체 모든 삶을 다 해준다니까,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모든 거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먹고 자고 놀고 그러면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움직여서 이 일 저 일 주님이 기뻐하는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장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누굴 기쁘게 해요? 대장을 기쁘게 해야 돼.
4절 하반절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대장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나라 그 군의 체계로 올라가면은 대장,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이렇게 점점 올라가겠죠. 최고의 통치자가 대통령이니까. 여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대장을 기쁘게 하려 한다,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 한다.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건강을, 국민의 잘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국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인데 우리가 거기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부전선, 동부전선에 가서 보초는 세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파수꾼으로 서울, 경기 저 서부 지역의 자그마한 섬김의 교회에 파수꾼으로 한 사람의 군인, 솔저로, 크리스찬 솔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요, 대장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전쟁에 공을 세웠습니다. 승리했어요.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그러면 사병, 쫄병이 탈까요? 대장이 탈까요? 대장이 타는 겁니다. 쫄병은 못 타는 거예요. 뭐든 아무리 열심히 싸웠어도 그 공은 대장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내가 싸웠는데 당신이 훈장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 체계가. 그럼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입 딱 닫고 그만두실까요? 그래, 너의 공로가, 너의 힘쓰고 애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이렇게 전해졌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장을 기쁘게 하면 대장이 받는 훈장이 곧 나의 훈장이요, 대장이 받는 상급이 곧 내가 받을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대장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바른 병사, 바른 군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이 좋은 군사, 바른 군사가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확신이요. 가슴에는 뭘 붙인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능히 할 수 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쫙 여기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 미사일도 모두 딱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공격 무기를 가지고 탁탁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2% 부족하다 그랬어. 뭐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완전 무장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완전 무장을 잘해서 이렇게 준비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다 물리칠 수 있다. 성경에는 전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부터 나오는 그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이 있다면 바로 블레셋과 유대나라와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장수는 누구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누구다? 골리앗. 이스라엘의 장수는 누구다? 없어. 이름도 없어. 다윗은 장수가 아니야. 목동이지 그때. 근데 왕도 장군들도 또 장수들도 하나도 나가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의 언행 심사가 다윗의 마음을, 어린 다윗의 마음을 거스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앞에 나갑니다. 목동이 무장도 안 하고 장수로 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같이 어떠한 장군들과 같이 완전 무장은 안 했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멋있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야, 저놈은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룰루랄라 하면서 이긴 거예요. 요즘은 전쟁 시대입니다. 러우 전쟁이 만 2년 됐습니다. 어제로. 28 전쟁이 만 5개월이 육박해 옵니다. 우리는 73년 동안 휴전 중입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특별히 무역 전쟁 중이고요, 이념 전쟁 중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중입니다. 특별히 무역 전쟁 중에서도 반도체 전쟁이 엄청 심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반도체를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요, 42종가 45종가를 투입해서 5년 계획하고 왔는데 어젠가 그제 준공했습니다. 2년 만에. 또 그리고 75종가 투입해서 또 만든답니다. 반도체에서 밀리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장 되시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병사들이 잘 훈련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언제든지 만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완전 무장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적군이 쳐들어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했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돌진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군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 맡은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인류 군사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좋은 인류 군사입니다. 인류자를 잘해야 돼. 인류 1등하지만 3류가 되면 안 되고 3등이지만 인류는 주님이 오늘도 놀랍게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 그리스도인, 인류 그리스도의 군사, 인류 하나님의 자녀, 인류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오늘도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한 축을 맡아서 이곳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잘 양성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섬김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이되 그리스도의 좋은 인류 군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훈련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좋은 인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